Recording in progress. 너희는 조심하여라. 너희는 조심하여라. 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조심하여라입니다. 예,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사순절은 한자어 뜻대로 40일을 의미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어떻게 주님은 돌보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내 삶의 주인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랑스 작가 로맹 가리의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자기 중심성,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적이고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을 하는 소설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벽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인간의 편견과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단편 소설 속에는 어떤 법의학자가 자신의 초임 시절 경험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학자가 런던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을 때 어느 젊은 청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신을 확인하러 갑니다. 법의학자로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청년이 남긴 유서가 있었습니다. 유서의 내용인즉 불우한 삶을 살았고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살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되었던 것은 옆방에 사는 천사같이 아름다운 금발의 아가씨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짝사랑하는 여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가 삐걱이고 쾌락에 겨운 신음소리도 들리고 벽을 통해서 들리던 그 소리에 이 청년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순결하게 여겨졌던 처녀에 대한 환상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청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유서의 내용을 확인한 법의학자는 조사를 마치고 이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낸 그 여인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옆방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분명 사람이 있는데 조용한 곳을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가 열쇠로 그 여인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청년이 짝사랑하던 금발의 아가씨는 독약을 먹고 죽어 있었던 겁니다. 이 아가씨도 유서를 남겼는데 외로움과 삶에 대한 회의감에 짓눌려 지낸 것입니다. 그 아가씨가 음독을 하여 죽어가던 때 옆방의 청년은 벽을 통해 들리는 소리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했던 겁니다. 외로운 두 청춘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쓸쓸해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설의 메시지는 인간의 단절 문제가 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소설은 단순히 건물의 벽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삶에 다양한 벽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물질이나 권력이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하고 이념이나 국가 간에도 벽이 존재합니다. 그 막혀있는 벽으로 인해서 오해가 쌓이고 목숨을 잃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가장 비참하고 치명적인 단절의 벽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사야 59장 2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벽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소통을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하신 일은 바로 명령입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명령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뭐 다스려라 이런 명령들이 나옵니다. 일종의 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말동무가 필요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죄악의 벽을 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며 말씀을 거신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역시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며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 물음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냐며 하나님의 답변을, 즉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사람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세상엔 언어가 하나였다. 이것은 처음에 사람들은 모두가 서로 소통이 가능한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기투합, 아니 의사소통은 하나님을 향한 저항에 있어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은 4절과 9절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내 삶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4절에서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들이 원했던 것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말자. 그런데 결국 9절에는 흩어짐을 당하는 반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 4절에 그들은 또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결국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흩어지지 말자라고까지 다짐하게 됩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업적과 자랑만 있을 뿐입니다. 바벨탑 이후의 사람들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영어나 중국어 같은 외국어가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이 서로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누군가 슬퍼해도 함께 울어주지 않고 외롭다 해도 손잡아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의사소통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업적과 욕망은 철저하게 이기적이라 남을 돌볼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욕망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면 혼돈만 남게 됩니다. 죄성에 빠져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 32절에 나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습니다. 반대로만 합니다.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하자라고 친구를 부르는데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영원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또 영원토록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위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인, 이기적인 인간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6절에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비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긍휼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 돌보는 것입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라함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함께 아파하는 사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긍휼이 표현된 단어들을 보면 이사야 49장 15절, 예레미야 31장 20절, 그리고 아모스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또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하는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자, 부모가 자녀를 혼내지만 혼낸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혼낸 것에 마음 아파하고 그 자녀를 다시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또 아모스 1장 11절 말씀 보면 나 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자,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의 뒤를 쫓으며 형제 사이에 적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혈육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을 끊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해하는 것이다. 이런 형제간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개념입니까? 긍휼은 젖먹이 아기를 대하는 어머니의 반응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갖는 그런 반응, 또 형제 사이의 어떤 유대감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긍휼에는 어떤 계산이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입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옹알이 하는 아기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어디서 왔어? 예쁘다. 이렇게 말하죠. 뭘 알아듣는다고 저렇게 말하나 싶지만 계속 들려주다 보면 또래이 지나서 또 2살, 3살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부모의 말을 알게 되고 나이가 들면 부모와 소통하게 되고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부모를 아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베풀어지는 사랑, 그렇게 뭐 듣는지 못 듣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는 것,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흔들리긴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고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은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멀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조차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것조차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비춰 주셨으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저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14절 27절에서 환난과 종말의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설명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본문은 이 부분만 가지고도 몇 번을 설교해도 될 정도로 다양한 해석과 설명이 가능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환난의 징조에 관한 어떤 큰 심판과 재앙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환난의 징조가 일어나는 그 시초는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는 곳에 설 수 없는 곳에 서는 것을 보면 이렇게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이 이 정도로 타락했으면 이때가 종말의 때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의하면 이 가증스러운 물건을 우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이방인에 의해 더럽혀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교회에 각종 세상의 가치들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이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15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종말의 때에는 굉장히 급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련을 갖거나 뒤돌아보거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제어해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5절과 18절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 있는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자,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또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의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자, 15절, 16절은 종말의 때, 심판의 때에 긴박한 순간 미련을 갖고 무언가를 챙기려고 돌아서지 말고 빨리 그 심판을 피하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긴박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조금 고개가 갸웃해지는 내용입니다. 자, 17절에 아이벤 여인이나 젖먹이가 딸린 여인은 불행하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무언가로 인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 실제 이 단어처럼 여자가 불행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행동이 조금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실제로 임신한 여인, 또 어머니들이 불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를 소중히 여기죠.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자녀 이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자녀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집에 내동댕이 치고 뭐 PC방을 가거나 놀러 다니거나 뭐 데이트를 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소중함이 잘못되거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었는데 자신의 강아지만 끌어안고 있던 운전자가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자신의 강아지만 챙겼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아서게 만들고 미련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일까요? 18절 말씀엔 환난과 종말의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추우면 고생해서 그럴까요? 이걸 우리나라의 계절인 겨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중동 지방은 비가 내리는 우기가 겨울입니다. 비가 내리면 평소 말라서 사람이 통행하던 그 넓은 곳조차도 비가 내리면 갑자기 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고 때로는 그 물살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위험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체하면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뒤돌아서고 시간을 지체해 버린다면 도망갈 길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그 긴박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련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경고하고 계실까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종말의 때가 있는데, 이런 긴박한 심판의 순간이 오는데,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제3본문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리 극심한 재앙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단 한 사람의 누락도 없이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이런저런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진품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편견과 좌절로 점철된 이 죄악의 벽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탐욕과 욕망의 바벨탑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보다 때로는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요?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깨닫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